구약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게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자, 오늘 또 주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를 이기고 극복하고 또 교회도 또 우리 성도들도 그리고 온 세상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7 교회와 7 이 시대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책이면서도 역사로만 봐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기록된 노고스로만 봐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건가,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은혜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순종할 것인가,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7 교회는 이제 역사적인 교회라고 그럽니다. 역사적인 교회. 왜냐하면 역사 속에 나타났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거 역사, 현재 역사, 미래 역사가 우리는 현재 교회가,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에 있는 이 실존한 이 교회들에 대한 그 모습들을 여기서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상 대표적인 교회 모형입니다. 이 땅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들의 모형을 얘기하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루살렘의 교회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 왜 그랬을까? 이건 나도 캐션 마크니까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시고요. 이 교회들은 현대 이방인 교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의 교회의 모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7 교회는 서머나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건 1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세워진 이 교회들인데, 사실 종교개혁은 16세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세기의 교회들이 이렇게 그 프로테스탄트가 생기면서 교회들이 좋은,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는 반면에 이 믿음을 저버리는 교회들도 나오기 시작해서 아마 이 교회 모형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7 교회에 보낸 예수의 편지입니다. 계시록 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7 교회, 이 대표적인 7 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낸 편지예요. 이 편지를 사도 요한에게 너희가 기록해서 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를, 계시록을 쓰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7 교회에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성경을 사서 우리가 아무라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루마리로 기록을 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NLT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one who is, 그러니까 who is입니다. who is란 뭐죠? 실존하시고 존재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is가 존재잖아요. 그 다음에 who always was, 항상 계셨고, 이분은 항상 계셔요. 그 다음에 and who is still to come, 지금도 오고 계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차 오실 예수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과거에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고요. Who is? Jesus who is요.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과 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who always was, 항상 계셨던 분입니다. 계셨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who is still to come, 다시 오실 예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려고 예수님은 약속했어요. 내가 가서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을 예비하면 와서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믿습니까? 그 예수가 여러분 데려갈 거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언제 오느냐? 그런데 여기 보니까 still to come,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오고 계시는데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냐? 문을 열면 예수님이 와 있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끝나면은 예수님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믿고 항상 깨어 준비하고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곱 교회의 유형이 있어요. 다시 1장 11절을 봅시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여러분들이 일곱 교회를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자만 딱 따서 하면 됩니다. 에세버, 두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에세버, 두사빌라.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으면 자꾸 이런 암기하는 그런 훈련도 좀 해보세요. 자, 먼저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칭찬이 있어요. 칭찬이 뭐냐? 인내하고 있더라. 인내. 오늘 여러분 교회는 인내가 있는 교회여야 돼요. 참고 견디는 인내. 그 다음에 악한 자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불용납이라고 그랬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거짓 사도를 드러내는. 여러분, 진정한 진리가 있고 복음 있는 교회는 거짓 목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드러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동성애를 지지한다든지, 그 다음에 종교 연합을 지지한다든지 이런 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자기가 만들지 기존에 이런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는 교회는 올 수도 없다는 것.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는 교제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책망이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라. 오늘 여러분 지금 처음에 내가 예수 믿었던 그 신앙의 뜨거움의 사랑이 지금도 있는가? 오늘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교회인가? 이것을 소위 말하면 변질된 성도가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그날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변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너 당신 변했어. 사람 변했어.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이요, 한결같은 사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시도 때도 없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오니 안 오니 가니 떠나니 이런 짓 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 앞에 변질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변함이 없는 사람이 좋잖아요.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이요. 자,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가 있어요. 계시록 2장 8장 11절에서 8절에서 11절이죠. 서문학 교회 잠자고 있나? 자, 이 서문학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책망. 서문학 교회가 뭐가 없다? 책망이 없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저 사람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좀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교회도 그래야 돼요. 정말 일산 세종안교는 나무랄 데가 없어. 왜? 기도도 하죠, 말씀 큐티도 하죠, 그 다음에 선교도 하죠, 구제도 하죠, 또 이웃 봉사도 하죠. 그러니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칭찬이 있는데 환난과 군핏을 잘 견뎌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극복하고 이기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변함없는 성도들이라고 그래요.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질된 교인들이 있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 변함이 없는 교회는 서문학 교회.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자, 2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그 칭찬이 있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사는 성도의 삶을 살고, 이 교회는 또 책망이 있어요.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은 뭐예요? 돈 때문에 따라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우상제물을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제물을 먹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행음, 영적인 행음을 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점도 보고, 예수 믿으면서도 이 우상과 이 또 어떤 다른 신에 관심을 갖는 이런 짓을 한다면 이건 버가모 교회, 타락한 거죠. 변질된 거죠. 그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돈 받고 왔던 사람입니다. 물질을 따라다녀요. 그리고 축복을 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그러고요, 니골라당 교훈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 이와 똑같은 교훈인 겁니다. 어떤 패당을 만들고 분쟁을 일삼는 이런 짓을 하는 그런 니골라 교회 안수집사였죠. 우상제물을 먹고 행음을 하게 만들었다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교회들은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이거 아주 방종한 사람의 교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요. 자,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특별히 2장 18절에 29절에 보면은 칭찬은 뭐냐? 주의 사업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또 문제는 뭐냐면은 책망입니다. 이세벨을 용납합니다. 이세벨이 뭐죠? 바알과 아세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범죄하고 남을 타락하게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가 도와드려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면 자기 혼자만 지면 될 거지 남도 같이 덩달아서 죄를 짓게 하는 이런 나쁜 그런 이 무리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는 보면은 칭찬은요, 옷 더럽혀지지 않는 몇 명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이건 죽은 교회다 그랬어요. 죽었다는 건 뭐죠?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찬양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죽어버렸어. 그냥 어떤 행함이 없는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실천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삶으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함은 구원이 아니에요. 행함은 구원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행함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데 행함으로 구원 못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왜 그러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 그게 믿음의 행함이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보면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도교회는 죽은 교회니까 혼합주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은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책망이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칭찬이 뭐냐? 예수 말씀 지킨 교회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기둥되게 할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책망이 있는데 이 책망은 미지근한 교회예요.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미지근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건 어느 교회가 책망이 없었죠? 어느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없었고 서문학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상적으로 우리 교회가 따라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왜?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 지키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주야로 큐티를 하는 전교인이 주야로 큐티를 하면서 이 신앙과 이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과연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말씀을 지킨 교회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봐야 지킬 거 아니에요. 말씀도 모르는데 무슨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대로 주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집에서 나 어디서나 직장에서나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마지막까지 승리해서 교회에서는 교회의 성전의 기둥, 천국에서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기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교회 시대 끝에 7인을 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7인을 누가 떼냐? 예수님이 뗀다고 우리 계시록 5장 5절에 얘기했어요.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의 뿌리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이 인을 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인을 떼는 것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인을 떼신가를 우리가 잘 봐야 돼. 자, 그러면은 먼저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데 첫 번째 인을 떼기 전에 이 인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떼야 되는 이 인은 무엇이냐? 자, 먼저 보면 다니엘에게 글과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하는 인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 12장 9절에도 여기에도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 일이에요. 500년 전에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중에서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을 내게 보여줄 텐데 이것은 너가 임봉해라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그 임봉한 바로 이 임봉이 예수님이 떼야 될 임봉이라는 겁니다. 그걸 계시록인 마지막 때 이 인을 떼고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그 9장 24절에 보면은 71회를 기한으로 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질 그때부터 70일회가 될 거다. 70일회. 자, 그 70일회에서 9장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왕이 일어날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다. 자, 그리고 9장 27절에 보면은요, 장차 한 일회, 그러니까 지금 71회 중에서 69일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나머지 한 일회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느냐? 이게 사람들의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한 일회가 나왔는데 이걸 우리는 타임라인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정말의 시간표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이 한 일회가 딱 시작이 된다면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이걸 이제 알아내야 돼요.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언제 시작될 건가? 어느 때 시작될 건가? 이걸 우리는 알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죠? 징조를 알라 그랬습니다. 징조를요. 자, 그래서 이제는 69일회가 끝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머지 한 일회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한 일회의 출발이 어느 날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딱 기점이 우리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와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다윗의 뿌리가 7인을 이제 떼고 계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 다시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7인을 그 예수님이 떼실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 인은 누가 쳐놨다고요? 누가 봉해놨다고요? 다니엘이 봉해놨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에게 준 것을 이거 마지막 때까지 봉해놔라. 12장에, 다니엘 12장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 인을 떼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은 이제 인을 떼신다. 자, 그래서 이 인을 떼는 사건에 대해서 해석이 300가지나 돼요. 300가지나. 요한계시록 해석이 300가지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도 딱 이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했으면 저도 알 수 있는데 그 계시는 제게 아직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상황적 징조로 우리가 통해서 이 징조로 이 정도 인을 떼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자, 6장 1절,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은 첫째 인입니다. 첫째 인을 떼었더니 2절에 뭔 말이 나왔어요? 신말이 나왔어요. 근데 그 신말이 나왔는데 이 신말에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활을 가진 적이 없어요.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해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활을 가진 적은 없어요. 뭘 가진 줄 아세요? 검을 가졌는데 말씀의 검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활을 가진 이 신말 단자가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려고 열심히 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힌트가 뭔가 1787년도에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혁명이요. 이 프랑스 혁명이 뭔지 아십니까? 봉건 제도를 무너뜨리는 민주주의의 이 심. 그래서 이때 그게 국민의 심이라는 말이 이때 나온 거예요. 국민의 심이요. 그게 국민들이, 서민들이 저항을 해서 이 봉건 군주제를 무너뜨린 것이 바로 이 1787년도의 프랑스 혁명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이 전 세계를 바꿔놨어요. 민주주의가 그때부터 너도 나도 모두 다 자유를 외친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는 프리덤을 외쳤던 시대가 바로 이 1787년도였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인을 뗐기 때문에 자유의 물결이 이때 나타나서 그때 사람들이 이 신말을 타고 자유를 외치고, 그래서 그 봉건 제도와 그 중세의 암울한 억압의 세상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외쳐서 그렇게 승리하고 그 다음에 또 승리해 왔는데 이 민주주의는 완전 꽃을 피우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6장 3절 둘째 인입니다. 이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붉은 말이 나왔는데 그 붉은 말이 하는 짓이 뭐죠? 땅에 화평을 제하여 서로 죽이더라. 여러분, 서로 죽였던 시대는 공산주의 시대입니다. 공산주의 시대예요. 이 붉은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1907년
이 그 불세베키 혁명을 일으키는 이 그 세 사람이 모의해서 9년도에 공산화가 러시아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 지구상의 3분의 2가 공산주의 사회가 됩니다. 그때 중국에서 4,500만 명이 죽습니다. 이 공산에 동족을 죽여요. 러시아에서 2,700만 명이 죽습니다. 저 유럽의 폴란드나 이런 유럽에서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그 자기 동족들을 다 죽여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에서 4,500만 명, 그 다음에 5천만 명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지구상에 이 공산주의가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한 무리들을 죽여요. 그래서 성경에 저는 이 붉은 말은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 바로 이 공산주의.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자는 붉은 색깔을 좋아하고 이 붉은색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이 죽음을 자기 형제와 그리고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동족을 싹쓸이 다 죽여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은 저는 이 붉은 말, 이 홍마라고 그러죠. 이 홍마는 바로 이런 공산주의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 인을 떼셨다. 이미 떼신 거예요. 그러니까 1900년이 우리나라도 이때 이제 자유를 부르짖고 1909년 그 다음에 또 31년 이 대한민국의 이 해방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45년 또 48년 이때 이제 전 세계가 이런 그 억압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뗍니다. 6장 5절이에요. 세 번째 인을 뗐더니 저울을 가진 검은 말이에요. 저울. 그러면은 저울을 가진 그 상징적으로 저울을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여러분, 그 검사들의 법무부 같은데 이 검사들의 그 상징적이 뭐죠? 저울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자스티스라고 하는 이 정의와 이 자지, 재판, 이제 법원은 자지죠. 자지멘트죠. 그 다음에 이 법무는 자스티죠. 정의죠. 그런데 오늘날 이 정의와 그 다음에 이 자지멘트가 있나요? 없어요. 공의와 정의가 없어요, 지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그걸 얘기하느냐? 그게 무너진다? 그건 이미 다 무너졌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여기 보니까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검은 말인데, 저울을 가졌다라. 저울을 가졌다는 건 바로 두 번째 할 수 있는 뭐죠? 무엇을 잰다는 의미죠. 그러면은 이건 경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세계가 공업화가 돼가면서 세계 경제 활성화가 돼가고 있죠. 이때부터 이 경제의 빈부격차가 이때부터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경제의 부자들이 이 땅에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때부터 이 경제의 파탄, 그 다음에 경제의 위기, 이런 속에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비천한 가운데 살던 이런 바로 이 경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거 아닌가? 왜? 그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라고 그랬죠. 한 데나리온은 이때 당시에 그 일일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이요. 요즘 말하면 요즘 노동자 하루 품삯이 10만 원 정도 되죠. 뭐 기술자는 비싸지만은요. 보통 노동자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자, 10만 원이라 한다. 그러면 이때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밀 10대. 한 말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대밖에 못 샀다는 거죠. 한 대. 그만큼 물가가 폭등했다는 이런 일은 여러분 우리 이 인류사에 보면은 이런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스, 터키,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이런 데는 물가 폭등이 막 2만 프로 뭐 2000% 뭐 2만 프로 이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 다음에 나라를 떠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건 거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셋째 인을 뗐기 때문에 이런 경제의 빈곤에 참담한 사건들이 일어날 거다. 머지않아 대한민국도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난다. 왜? 지금 여러분 소득 줄어졌다. KRD 보고 보면은 이 경제가 줄어들었다는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소득이 줄어들어요. 자영업자들이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가게를 지금 접고 있습니다. 뭐 노래방, 그 다음에 또 뭐 당구장 5,500개가 문 닫았니, 그 다음에 또
이 화장품 가게 5,000개가 문 닫았니? 그리고 뭐 롯데의 이 점이 있죠. 롯데점. 이 롯데점이 뭐 앞으로 지금 현재 한 200개가 문 닫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이런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제 이 땅에서 사라지고, 제가 요 며칠 전에 책을 한 권 사려고 그 서점에 갔더니 그 서점에 빌딩이 한 10층 정도 돼요. 모든 층이 다 비었어요. 한 층에 보니까 한 층에 한 두 개가 가게밖에 없어요. 난 이렇게 참담한 걸 내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나서 다 보십시오. 일산에도 여러분 임대. 요즘요 임대가 안 되니까요 공짜로 줘요. 공짜로 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지금 모든 장사와 그 자영업자들이 이런 하얀 곡선을 걷는 것은 이거의 하나의 징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이 사건과 100% 적용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건 징조로 봐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뭔가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내게 있는 재산을 지키는 시대라고요. 재산을 지키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고 내가 얘기했죠. 어떤 사람들은요 요즘 영끌러라고 하죠. 영끌러. 젊은 애들이 빚을 얻어가지고 집을 사고 주식을 투자하는데 이네들은 나중에 폭망합니다. 나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것인가. 왜냐하면 이 애들은 그냥 단순하기 때문에요 절망하고 좌절해요. 요즘 우리 여러분 청소년들하고 20대 여자애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자살하고 있는지 통계도 안 나와.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 바로 이 검은 말이 활동하는 이 시대, 경제 자칫 잘못하면 망해버린 시대예요. 자칫 잘못하면 망한다고요. 판단 잘못하고 분석 잘못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투자 잘못하면 망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고 살펴보는 그런 시대라는 걸 기억하세요.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인입니다. 네 번째 인은 인을 떼니까는 청황색 말이에요. 이 청황색 말이라는 게, 청황색이 이름 멋있죠. 이걸 그 원어를 해석을 한다면은 누르두름한 이런 색깔이에요. 이게 말하면은 사람이 얼굴 보면은 이 한의사를 얼굴은 딱 알아요. 막 핏기가 돌고 붉고 그러면은 이 사람 건강한 사람이고, 황달이 껴가지고 누르스름하면은 이 사람 병든 사람이라고 그래요. 병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청황색 말이 바로 그 누르스름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나타났는데 보세요. 바로 이 말이 나타나자 사망입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이라는 의미의 뜻은 전염병이라는 뜻입니다. 전염병이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전염병은 지금만 오는 코로나뿐 아니고 그동안 무슨 독감, AI 뭐 이런 수많은 이 전염병들이 왔다 가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음부가 뒤따르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질병은 14,000가지입니다. 14,000가지. 그 14,000가지의 이 질병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청황색 말로 인해 사망이 뒤따르는데 땅 4분의 1을 검과 흉령과 사망과 짐승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2020년도에 전 세계 여러분 많은 농작물과 많은 짐승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죽어갔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우리에게 징조라고 얘기했죠.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해서 오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로 인해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나타나요. 아마 이 청황색 말은 이제 바로 저는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떼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다음에 인을 떼게 되면 어떤 일이냐?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가 일어나는 바로 여섯째 인이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장 12절에 보면은 이 여섯째 인은 큰 지진과 해가 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된다. 여러분 해가 검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섯째 인은 떼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데 큰 지진이 오는데, 작년에 여러분 5대양 6대주에 지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영상으로도 이런 거 전부 다 보여줬는데, 그리고 유엔에서도 이미 식량 위기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가 식량 수출을 지금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식량값이 폭등하는 인플레이션이 아마 이루어지는데, 쌀값이 오늘 여기 보니까는
이 한 데나리온 가지고 밀 한 대인데 10대를 뭡니까? 10대를 사야죠. 한 마리를 사야 되는데 한 대. 그러니까 100%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진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섯째 인의 큰 지진, 그 다음에 해 달이 검어지기 시작한다. 빛이 없어져요. 자, 그래서 하늘은 떠나고 각산과 산이 옮겨지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환란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섯째 인은 아직 떼지 않았고, 다섯째 인도 아직 떼지 않았고, 지금 저는 네 번째 인까지는 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인을 다 뗄지라도 우리는 들림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설 수 있는 무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 가지 볼 것은 결론입니다. 결론이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 이미 서 있어요. 어디에서? 7장 9절에서요.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여섯째 인을 뗐는데 일곱째 인을 떼야 되잖아요. 근데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서 이 일 후에 봤어요. 이 일 후에 보니까 이미 하늘나라에 흰옷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7장 9절, 계시록 7장 9절에 이미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더라. 그러면 언제 올라갔느냐? 이게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휴거란 단어가 없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 7장 9절, 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이 사도 요한이 그동안 쭉 이 인을 떼는 것을 보다가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흰옷 입은 성도들이 와 있더라는 걸 이미요. 그래서 이미 7장 9절에 이미 와 있는 이 성도들이 누굴까 과연?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요, 9절 10절 계속해서 보면은요, 예수의 피로 씻임을 받은 흰옷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마지막에 종말이 온다면은 어디 도망가고 어디 피하고 이런 방법은 없어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제삼을 받고 회개하여 제삼을 받은 성도로 살면,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을 모조리 데려다가 바로 주 예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서게 하는 그날이 지금 오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인을 떼고 계신다. 이것을 믿고요,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준비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제는 교회 올 수도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교회를 자주 들락거리도 못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어쩌면 못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어디요? 천국입니다. 아멘. 천국에서는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남미의 지금 그 국가에서 대통령이 선언했다더라고요. 우린 코로나 검사 못 해줘요. 그 다음에 치료도 못 합니다.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선언했다고 선교사님이 연락 왔고요. 아프리카도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음 예배는 어디서? 천국에서. 우리의 다음에 만날 장소는 어디에서? 천국에서. 아멘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상에 올라가 있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